구약성경 84페이지, 5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이 대한민국에서 열풍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사실 투자는 한국에선 그렇게 유명하고 유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은 다 했지만, 그런데 이게 왜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에 핫한 키워드가 됐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테크를 해야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학생들을 만나서 고등학생들을 몇 명 만났거든요. 시원이 예찬이 친구들인데 얘네들을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 뼈에 새겨라. 돈을, 걔가 말했거든요.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몸으로 일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일해야 부자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중요하죠. 투자 중요하고요. 뭐 부동산 정책이 이렇네 저렇네 하더라도 그런 부동산의 투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영적인 투자 속에서. 이 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지만 이 가나안이라는 땅, 많은 목사님들께 그리고 뭐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들으셨을 거예요. 기독교인의 축복의 땅, 선망의 땅, 꼭 가야만 하는 그 비전의 땅, 그 땅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이라고 비유를 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게요. 가나안 땅이 진짜 축복의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일까요?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모세가, 지금 모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끌고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이라고 비전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 즉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아니죠. 진짜 유명한 건 뭐예요? 나일강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압니까? 지리적인 요건도 너무나 좋아서 외세의 침략이 우선 힘들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이 나일강이 수없이 범람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기름집니다. 이 땅은요, 나일강의 이 땅은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한국처럼 1년에 한 번 농사하는 줄 아십니까? 수차례의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 곡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겠습니까? 진짜 좋은 땅은 어디예요? 이집트 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놔두고 가나안으로 가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집트만큼, 지금 이 나일강만큼 좋은 땅이 어디 있다고요? 나일강,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홍해 바다 속에 애굽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수장당합니다. 그 정도 하나님의 기적이면 이 이집트의 왕권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어요. 진짜 비옥하고 좋은 땅에, 정말 축복의 땅에. 근데 그 땅을 나가래요.
진짜 가나안 땅이 이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땅보다 정말 더 좋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아요. 더 좋은 땅은 나일강 땅이에요. 원래 있었던 그 이집트 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나안이 그럼 좋나? 그럼 그 주위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좋은가?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가나안이, 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옵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서 요만큼만 가면 뭐가 있느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이게 무슨 강이냐?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도 말하고, 학자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멀다고요? 멀지도 않아요. 얘네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빙빙 돌죠. 40년을. 40년이면 충분히 가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것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나안을 점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메소포타미아, 식은 죽 먹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이 좋은 땅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최초 이스라엘의 조상, 최초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자,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자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딘 줄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이 좋은 땅을 놔두고 하나님이 자꾸 가나안으로 가래. 자, 여러분, 가나안은 좋은 땅입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이집트 있죠.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무슨 문명이 생겼습니까? 다 공부해서 아실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죠? 여기에서 이제 아시리아, 아수르, 그리고 바빌론 생기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북쪽에서. 그리고 여기 이집트. 강대국이 양옆에 껴 있어. 근데 거기에 고래 등에 새우 한 마리가 겨우 껴 있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군사적 지리적으로도 안 좋고 풍토적으로도 비옥한 땅으로도 안 좋아요. 훨씬 안 좋아. 여기는 나일강이 있고, 여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너무나 좋은 강이 있는데 여기도 강은 있지. 아니, 호수. 근데 어떤 호수? 유명한 데가 뭐예요? 사해바다. 소금이 너무나 가득해서 식물과 동물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물. 그 물 유명하잖아요. 그닥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거기로 가랍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냥 정말 속 시원하게 생각해 보게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기는 하지만, 아름답다고 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냉철하게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 땅에 투자하시면 돈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 땅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우린 땅 투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그 땅에다가 투자를 하래? 그 땅에 네 인생, 네 전부를 투자하래. 거기다가 너의 삶을 다 투자하래. 네 전 재산 몽땅을 다 투자하래. 거기다가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땅도 아닌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분명히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가나안은 분명히 축복의 땅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는요, 좋은 강은 없어요.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좋은 강도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 한 분 딱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 하나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땅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 땅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모두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축복을 받는 게, 잘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축복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욕심의 기도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좋은 거예요. 물론 이게 축복만을 목적 삼고 기도하면 그릇되고 잘못된 기도지만 축복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도구예요.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은 주셨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네요.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축복이에요. 물질, 건강, 관계, 명예, 삶의 시간들,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명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이 축복, 그래 좋아, 사명을 위하여 축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축복의 땅을 쓱 봅니다. 보면서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대부분 다 비옥한 곳에, 기름진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위대하고 좋은 강이 흐르는 곳에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괜찮은 곳에 갑니다.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고 가요. 화려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유명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우리처럼, 나처럼, 저처럼 실수한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가 눈으로 봤을 때 기름지고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를 것 같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갑니다. 나처럼요. 그래서 결국 그가 간 곳이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 결국 내가 인간의 지혜를 짜내고 내 눈에 흡족한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그렇게 축복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결국 선택되는 건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늘 화려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잠언 7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냥 유혹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것으로 장식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치장을 하고 향기로운 향으로 나를 유혹하고 고운 말로, 나쁜 말도 쓰지 않아요. 정말 상냥하고 고운 말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의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음란한 영이, 악한 영이 데리고 갑니다.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스올의 길이요, 사망의 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멸망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는 죄악과 폐악이 가득하여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좋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주식 이야기 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핫한 게 그 투자, 주식입니다. 2020년도에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하나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안 되니 많은 이들이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상승세를 많이들 탔습니다. 여러분, 세계 1위가, 재산 세계 1위가 가장 부자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흔히 옛날 사람들은 다 빌 게이츠요 뭐 이럽니다. 근데 또 바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세계 1위가 됐어요. 이게 누구냐? 군산에서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전기차인데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경영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 주식을 사면서 주식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삼성 좋잖아, 테슬라 좋잖아, 그러니까 다 거기에 주식 투자해야지, 거기 거 하나 사야지 합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전문가들은 테슬라에, 삼성에 투자하지 않아요. 한 전문가는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강의했냐면, 한 사람이 물어봐요. 테슬라 주식을 지금 사도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저는 안 합니다. 물어봤어요. 왜 안 합니까? 거기 잘 되잖아요. 테슬라는 20년 전에 이미 회사가 설립되었고 10년 전에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나는 이미 20년 전에 투자했고 10년 전에 주식을 사서 이미 나는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쪽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오릅니다. 나는 이제 다른 곳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추어들은 화려하고 좋고 유명한 곳에,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다 투자를 해요. 하지만 그곳에는 유명하니까 거품이 있겠죠. 그래서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디에 투자합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주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곳에 당신의 영을 올인하지 마세요. 다 투자하지 마세요. 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눈을 뜨자. 믿음의 눈을 들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일까요? 화려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옥하고 좋은 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든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아른거리는 그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위대한 강, 큰 강도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그 자리는 위대한 강은 없지만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곳은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그 땅을 운행하시면서 기적과 능력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은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비옥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 자리는, 그 땅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 자리가 군사적으로,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좋지 않다고요? 괜찮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좋은 강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인간의 계산으로 가지 마십시오. 저곳에 돈이 있대, 저기에 건강이 있대, 저기에 명예가 있대, 저기에 지식이 있대, 저기로 가야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하십시오.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지만 이곳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을 갈망하지 말고 예수를 열망하라 였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곳, 맛있는 게 많은 곳,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 그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자리는 지옥입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낭떠러지 앞이더라도, 불길 속이더라도, 가시밭길이더라도 그곳에 예수가 있으면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모든 환경과 문제를,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 그리고 후렴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가시밭길도, 눈물도, 한숨도, 불길이 가득한 고난의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로 변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내가 초라하게 살든지 화려하게 살든지 그것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주 예수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나. 3절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동안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나의 영혼 가운데 담아두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시며 결단하시며 감사하시며 그리고 간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땅은 화려한 땅도 아니요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축복의 땅은 나의 하나님이 계신 그 땅입니다. 축복의 땅은 나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 땅입니다. 축복의 땅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그 땅입니다. 주님, 그 자리가 거친 들이면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실 것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가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초라하다 스스로 여기며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자리를 궁궐로 만들 것인데 내가 무엇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멈칫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었을 때 그 튼튼하고 위대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들이 모조리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결단하였으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위대한 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수많은 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드린 모든 삶들의 자리자리와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서 비옥하고 부흥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